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진히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데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죠. 아멘. 예, 이번 주에 평창에 올림픽이 열립니다. 평화. 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 안 하면 안 돼요. 한반도기 든다고 해서 평화가 오느냐?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나눕디다. 여기가 평양 올림픽이냐? 아니요, 평창 올림픽이죠. 근데 드냐 마냐, 그러니까 괜히 해갖고 평화가 아니라 더 갈등이 되죠. 진정 예수님 오셔야 참된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 사도행전이 잘 기록됩니다. 자, 이방까지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9장부터 12장까지 진행되어진 이방의 문을 여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피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모든 민족이 구원함을 얻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가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 이방의 문을 여셨는데, 이제 이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이 문을 열어서 누가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된 선교사 바울을 보냅니다. 바울이 가는데 그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데에 베이스 캠프가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증가되는 일에 사용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많은 교회들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길, 또 방향을 이렇게 보게 해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롤 모델, 이런 얘기도 하죠. 교회도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들도 있죠. 그 중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성경에 보면 그 교회를 지명을 따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성경의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수리아 지방의 수도였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안디옥 교회라 이러는데, 한국의 서울을 가나 전주를 가나 강주를 가나 각 도시마다 가보면 그 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디옥은 아니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참 본받을 만한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주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곳은 그 교회가 주로 관심을 갖고 힘쓰는 거에 선교 차원에서 선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주로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씁니다.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다는 모르지만 전주에 가면 그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이렇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본이 될 만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며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특별히 이 시대의 온 땅에 온 민족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고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에 이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됐다. 이런 좋은 교회, 우리도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반석교회를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11장 19절부터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가 장정만 5,000명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많은 여자들, 아이들까지 수만 명이 모였죠.
그때 하나님이 큰 핍박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죠. 스데반의 일로. 그래서 복음의 문을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이라 하신 말씀을 이 당시에 이들이 잘 깨닫지 못할 때 스데반의 일로 큰 핍박이 있을 때, 그래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졌어요. 어디까지 갔느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안디옥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면 쭉 북쪽으로 지중해 이제 요파 거쳐 가이사랴 거쳐 밑으로 쭉 로마 쪽으로 유럽 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 수리아 지방의 이제 중심지 안디옥이 나오죠. 로마 제국에서 보면 이 안디옥은 세 번째로 큰 도시였대요. 로마 제국 시대.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에 많은 수입을 해주는 새 수입이 있는 도시였다고 보죠. 그래서 수리아 지방의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팔레스틴 지방,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팔레스틴 지방의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었죠. 사도행전에 이제 가이사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수리아 지방의 총독 관저가 있는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요. 여기서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요. 우리 고향이니까. 내가 태어나서 또 여기서 살았고, 또 지금은 지방자치제를 이제 잘 하면서 혁신도시도 생기면서 여기 직장도 이제 일자리도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같이 우리 어울려 살아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큰 환란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 수가 없어. 그러면 흩어져. 그럼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제 산천, 고향 산천을 떠나야 돼. 그리고 뭐 때문에 흩어지냐? 뭐 때문에 핍박이 왔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라고 전하면서 그렇게 어울려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죽여. 또 그때 그 사이에서 추방시켜. 재산을 몰수해. 그래도 어디다 항변할 수도 없어. 그걸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핍박이 있었어. 살 수가 없어. 그 흩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망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 고향 산천도 떠났지요. 전혀 낯설은 곳, 뭔가 어떤 연고지가 됐든지 간에 누군가 접촉점이 있어서 찾아가긴 했겠지만, 얼마나 외부에서 온 손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며칠은 같이 먹고 또 같이 동고동락하고 살 수 있겠지만, 그 집에 와서 평생 들어붙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예수 때문에 그 고향에서 살 수 없어서 흩어져서 외국 나가서 살게 된 사람들, 그들은 소망이 뭐냐? 그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환란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소망,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어. 그럼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언제 오시렵니까? 자,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인 곳,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곳에 20절부터 보면, 1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흩어진 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20절에서 그때까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들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라는 이 사상, 선민 사상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이 부분에 대하여는요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우리만을 구원하신다. 왜? 그동안의 역사가 2000년 전, 지금 이 사도행전 시대는 AD 50년에서 6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60년, 지금은 주 2018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18년이 됐다, 그 얘기죠.
우리가 주후 2018년 이렇게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 Before 그리스도의 전 시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AD 예수 주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그래서 주후 2018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언제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그냥 주후 2018년 오늘 2월 4일 이렇게 쓰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기점이 아닌 사람들은 올해를 뭐라고 부르냐? 북한에 가면 주체 그 김일성이 그 공산주의가 이제 북한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그때로부터 주 70 몇 년 뭐 이런 그 연도를 써요.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금 2018년은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무술년 새해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쓰는 단어예요. 왜? 12마리의 짐승이 돌아 그래가지고 60년이 되면 한 생을 맞춰 환장하겠어. 교회는요 역사관이 이런 환생하고 환갑 돌아가는 역사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직선의 역사관 시작이 있었고 끝을 향해 가는 직선 선상의 역사관이고 이 기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지. 우리가 잘 살면 소돼지가 됐다가 또 소돼지가 잘 살고 사람이 될까? 어떻게? 소가 일을 많이 하면 사람 되나? 자,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이런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올해를 무술년 뭐 이런 얘기를 써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60년쯤 됐을 때의 예루살렘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이들이 교회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2000년 전 그때로부터 2000년 전 아브라함 그들로부터 1500년 전은 모세 그들 1000년 전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500년은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전해지던 때 그리고는 500년 가까이는 암흑의 시간이 있었어. 그 암흑의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되신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이 선민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독특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유대인 스스로가 갖는 것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뭐냐? 할례예요. 할례는 태어나서 8일 만에 받아요. 이때가 생물학적으로 제일 안 아프답니다. 이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하는 것 같다는 표피를 베는 거니까 살갗을 도려내는데 이 8일째 되는 날이 이 8일째 이때가 제일 안 아프다고 그래요. 뭐 생물학적으로도 그런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굉장한 자기 자랑거리야. 바울도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교로 들어오려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살다 보니까 유대인교가 참 좋다. 나도 유일신 하나님을 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나 유대인이 되겠다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돼요. 근데 난 지 8일 만에 받은 할례는 아니까 얘는 나중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할례가 그래서 성경도 할례당 무할례당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할례를 마음에 받아라 뭐 이런 얘기도 성경을 보면 그러죠.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짐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이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 시작돼요.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데는 태양력으로 세는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안식일, 토요일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가도 안식일을 지키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성경에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이게 주시는 과정에서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음식을 해 먹으려고 안식일에 나무 더워가지고 주우러 갔다가 잡혔잖아요. 사람들이 제 안식일 일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 어떻게 할까요? 죽여라. 그러니까 죽였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죽어. 이걸
보여준 시범 케이스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일한다고 다 죽으면 다 죽었겠지. 지킬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식일을 이만큼 엄격하게 너희 지켜라.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도 어디에 있든지 안식일을 지켜, 유대인은.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그러면 금요일 날 해가 지면 가족들이 안식일 만찬을 합니다. 가족 다 모여요, 식구들이. 그래서 음식을 나눠 먹어. 그리고 토요일이 돼서 안식일에 해가 뜨면 그들은 회당에 가요. 회당에. 거기 가서 이 랍비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은.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려주셔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전하러 갈 때에 그들이 가서 뭘 했냐 그러면 흩어진 곳에 회당을 찾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를 전할래도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교회가. 왜? 자, 우리가 10장 11장에서 그 당시에 교회의 수장인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의 생각도 이 생각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생각을 깨려고 우리는 고넬료가 등장하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도 똑같이 성령 임하셔서 구원이 있다는 걸 베드로가 봤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해요. 그러면 그때의 베드로가 그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이건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고 온 모든 민족으로 구원함을 얻는 유일한 이 땅에 온 세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이름 예수, 그분은 모든 민족의 구원자다. 이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교회가 그걸 정리할 때 이미 교회의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는 다 흩어져 있었어. 예루살렘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정리되는 이걸 몰라, 못 들었어.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20절에 11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대. 이 말은 그들은 흩어져서 19절에 보면 19절과 20절의 차이가 뭐냐면 환난을 만나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 유대인. 근데 20절에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소망이 예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직 예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교회였고, 또 하나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온 세계 모든 민족,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건 당시에 이방인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로마 제국 아래서 그때의 헬라어를 쓰면서 전 이방의 사람들이 헬라인이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성경은 이렇게 늘 바울이 편지할 때도 그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19절은 흩어져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루어가는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21절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11장 21절에 이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11장 21절 자,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 믿고 이제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 이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되어져 가는 과정에 지금 안디옥에서 이 일이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한, 이 문을 여시려고 10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냈고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얘기를 1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또 베드로가 전했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내렸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정리했는데 비로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좋은
여러 지역,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인 것을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얘기를 하지요. 자,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의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바나바,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인 사울. 이름은 5명이 나오지만 5명은요 다 독특한 배경이 있어요. 바나바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36절 37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막 5천 명씩 막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일 때에 바나바는 레이인족이에요. 레이. 예. 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걸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 이렇게.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레이족, 레이지파. 우리가 레이지파는 정통 제사장의 이제 이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다른 업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이제 지파죠. 그 레이족의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37절에 보면 밭이 있었어요.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다 헌금했어요. 헌금.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바나바에 대한 소문이, 그래서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 했냐? 바나바라. 근데 이 사람이 11장 24절에서 이렇게 소개가 돼요. 이 바나바를 23절에 보면 안디옥의 교회가, 이제 이방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11장 23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22절에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들었어. 야,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도 예수 믿고 교회가 됐다네. 이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목회 가서 일해라.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목사로 보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24절에 정통 레이지파 유대인인데 착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이에 큰 무리가 바나바로 인하여 더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됐어. 그러니까 13장 1절에 그 안디옥 교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나바라 그 말은 유대인의 이제 대표. 유대인들도 있어.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어. 이 니게르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흑인, 껌둥이 뭐 이런 단어예요. 니게르. 이게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니게르. 그런데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구레네 사람, 우리가 루기오. 그럼 구레네는 지역적으로 팔레스틴 지방이 아니에요. 저소아 지방, 섬 쪽에. 그래서 구레네 시몬, 이 사람도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라는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에 루기오, 그 다음에 왕족인 헤롯, 이건 철저하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걸 취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일가 친척 중에 마나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나서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지만 태어난 곳이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유학 간 사람이에요. 자, 이 얘기를 13장에서 하는 것은 1절에 하는 건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 그런 다양한 지역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 지도자가 되어 교회가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수 소망 삼고, 왜 환난으로 세상 모든 고향 산천 다 떠나서 갔는데 여러분 핍박이 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뭔가 자기 연고지가 있는 대로 가겠죠. 그냥 아무 데도 발걸음 닿는 대로 주님이 내 발걸음 인도해서 그러겠어요. 예수 때문에 여기서 못 살고 이제 재산 다 몰수당했고 이제 피난 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태어난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있다면 그쪽으로도 갈 거고 아니면 나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가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700년 전에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이민 정책을 써서 다 흩어버릴 때, 다 흩어버렸어, 남자들을. 그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들이 다 흩어버릴 때 지중해 연변의 그 지역으로 다 흩어버렸어.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이루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세워진 것이 해당이에요. 그때 남쪽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다 그들이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 다니엘이나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이 중동의 그 지역에 흩어져 살았죠. 그래서 그들이 거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유대인의 해당이었다. 이때 이곳으로 예수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서 접촉점을 찾는데 안식일에 해당에 가면 그들의 유대인이 있어. 그러니까 말을 섞기가 좋아. 어느 지파요? 우리가 보통 통성명 하면 그러잖아요. 성이 뭐요? 그러면 예, 채가입니다. 어디 채가요? 어디 채십니까? 저 본이 수성입니다. 그럼 아이고 그래요. 나도 수성 무슨 멧대손 광산 김씨 뭔 전주희 씨 그러면 내가 이성계 35대 손인데 어디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느 지파요? 12지파 중에 하나니까. 어디 여기서 언제부터 제가 그때 와서 우리 조상들이 그때에 북쪽이 흩어질 때 우리 여기 와서 역사적으로 이러면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사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하게 모인 이 선지자들과 이제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어. 근데 바나바가 와서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를 보내니까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와서 목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어.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걸 혼자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다소는 길리기아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때 아나니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청거를 해줘서 거기서 교회의 인정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동안에 그 많은 율법을 구약을 공부했는데 메시아가 예수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죠. 그래서 고향에 와서 13년을 묵었어. 13년 동안 신학적인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일꾼이 필요했어. 그래서 다소에 사울의 고향 길리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났어. 그 사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이제 감당하느냐.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왔어. 데리고 왔어. 그래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 얘기는요,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자, 안디옥에 그렇게 해서 헬라인들 또 여러 흑인들 또 세계 여러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수가 많으니까 바나바가 길리기아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가르쳤더니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는 거야.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을 불렀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것들이 이상한 집단이 하나 생겼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이상하다고 안 해. 그냥 비슷해. 뭐가 하나 차이냐냐. 일요일날 누나도 정신 빠진 것들이 어디 간다고 잠깐 한두 시간 어디 갔다 와서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 그냥 차이가 난다면 일요일날 어디 갔다 오는 것 차이 외에는 전혀 차이가 안 나.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세속화됐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니나 나나 너 일요일 어디 갔다 오는 거 말고 뭔 차이 있냐? 너 바쁘면 안 가더만. 재밌는 일 있으면 너 같이 온전히 술 먹고 그날은 일요일이 어디 안 가불더만. 니나 나나 뭔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구분을 안 해. 아멘. 이건 이상한 거야.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별로 쓸모가 없어. 근데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저것들은 이상하네, 별종들이네, 이렇게 된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게 번역하니까 그렇지만 나쁘게 이걸 온색적으로 그 의미를 살려 번역을 하나 이런 거예요. 저 새끼들 예수쟁이네, 이렇게 된 거야. 저것들 전혀 없던 집단이야. 그때까지는 없었어. 유대인들은 있었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집단은 지역마다 있으니까, 또 안식일이라고 그들은 태양력을 쓰는 사람들은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토요일날 모여서 회당에 모이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는 있었어. 그럼 그들이 이해해 그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년 전부터 이상한 집단이 하나 생겼어. 그게 예수쟁이들이 모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생각도 달라. 삶의 방식이 달라. 이것들은 모여서 하는 행위도 달라. 그러니까 딱 튀어나. 이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야.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는 데가 어디예요? 한국은행으로 가. 왜? 돈 찾으려고.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냐? 천국 가. 하늘나라에 가. 그들은 어쩌든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눈 오면 스키장 가고 이런 때는 또 동계 스포츠 뭐 좋은 것들 찾아서 취미생활 한다고 가는데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로 와. 그리고 오직 예수만 전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있으면 나눠. 자꾸 모아야 되는데 한 푼이나 모아야 어떻게 노년에 살지. 근데 그들 끄떡하면 교회 갔다가 다 갖다 바쳐. 막 가서 그냥 막 사기당한 것 같아. 목사한테 홀린 것 같아. 뭐 저 새끼들은 갔다가 막 생활하면 밥도 안 먹고 막 갖다 바치는, 다 헌금만 하고. 연말에 저 헌금 정산하라고 제가 정산서 이렇게 쭉 떼달라고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 와, 저 집에서 1년에 낸 게 막 700만 원, 어떤 분은 1,500만 원, 뭐 이렇게 연말 정산할 때 뭐 어휴, 그 돈도 월급도 얼마 못 받는 거 어떻게 저렇게 많이 헌금하고 못 먹고 살까? 내가 걱정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먹고 살리시더라고. 그죠? 하나도 안 낸 사람도 있고, 뗄래야 뗄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보편적으로 보면 이상한 집단인 거야. 남편이 봐도 이게 교회 다니는 마누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저 새끼들은 뭐 어디에 하여튼 미친놈들이야. 그게 예수쟁이라는 말이 그런 거야. 예수에 미친 것들이야.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더니 이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뒤의 방향과 그들의 생각이 우리하고는 달라진 거야. 그 예수쟁이라 그랬어. 안디옥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복음의 전처 기지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됐단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또 하나 1절로 13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2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해. 아니, 주님을 섬기는데 왜 금식할까? 3절에도 또 이래.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금식을 해. 금식은요, 음식을 안 먹고 반드시 뒤에 붙는 단어가 있어. 금식, 기도. 이렇게. 그죠? 금식이 생활화돼 있어. 그럼 뭔 기도를 했을까? 저는 두 가지 기도했다고 봐요. 하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는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을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안디옥 교회는 금식이 일반화됐어. 이 금식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나오는 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금식은 세상에서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왜 금식하냐? 그러면 몸이 아파. 그러면 단식원에 들어갑니다. 단식원이요,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렇게 막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몸이 아프면은 가서 그동안에 먹던 거 딱 끊어. 그래서 싹 끊고 뭘 하냐? 다시 체질을 바꿔. 그러니까 있는 거 싹 빼내고 된장으로, 단식원에 가면 된장만 먹고 막 뭐 바르고 막 속에 있는 거 막 뭐 숙변인가 제거한다고 막 백가죽에 바르고 그러고 싹 빼내고 새로운 걸 먹습니다. 이제 고기 좀 먹고 살던 사람은 야채를 먹는다든가 이 체질을 바꾸고 살라고 금식하요. 몸 아프다 그러면 단식원 좀 가봐. 그래. 우리가 금식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에도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성령이 안디옥 교회가 11장 27절 이후에도 나타나요. 11장 27절에도 안디옥의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렀어.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됐어. 그래서 29절에 안디옥 교회가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줘. 성경헌금을. 자기 돈을 헌금하라고 할 때 성령에 민감하게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해. 오늘 2절에 이렇게 돼요. 오늘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아까도 성령이 일렀어요. 이번도 성령이 일러. 뭐라 하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두 사람을 보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교회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목사 바나바예요. 그리고 그 같이 동역하는 사울이 왔어. 바울이. 근데 그 핵심 요원을 둘을 떼서 선교사로 보내래.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 자, 반석교회다 이렇게 성령님이 얘기해. 최정원 목사를 태국 선교사로 보내라. 나는 안 가. 여러분도 안 보내려고 그럴 거야.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말이야. 우리는 어쩌라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이임받아 왔는데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크게 너무 많은 수가 모이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부목사로 청빙에다가 부목사인지 동사 목사인지는 모르던 청빙에서 가르쳤더니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야. 교회가 지금 막 한참 일을 해야 돼. 근데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랬대. 내가 이걸 읽을 때마다요. 와, 대단하다. 자, 이 얘기는요 성령에 민감해. 근데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걸 뭐라 그러냐,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얘기가 돼. 근데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 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해. 왜? 성령의 음성이요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 얘기하지만 우리는 늘 무시해버려. 성령을 소멸해버려. 그래서 데살로니가 편지할 때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후 19절 20절 20절 내가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욕심에 끌리는 거 이건 시험에 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아요. 13절에 하나님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나 하지 말지 하나님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육신의 욕심도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이 세상의 명예에 대한 좀 이름도 내고 잘하고 사람들에게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끌려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욕심에 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늘 했을 것으로 보여요. 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대에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면 난 너희들이 나 못 따라온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욕심에 끌리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야 된다. 안디옥 교회는 그랬어. 그냥 늘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겼어.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좋은 거,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 그럴 때 그들은 아멘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쓰시지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의
롤모델이 될 만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도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만들어 쓰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정말 아름답게 쓰신 교회.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러한 삶이어야 되고 반석교회가 그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환난 핍박이 올 때에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 그 안에 소망을 두고 환난이 이 세상 줄을 끊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환난 당해보면 와, 돈 없으면 죽을 줄 알았어. 근데 망해보고 돈 막 핍박 받아보고 뭐 돈 없어서 살다 보면 그거 별것도 아니네. 그게 생명도 아니었는데 뭐 돈 갖고 그랬을까? 환난을 당해보면 그 가치, 중요성을 알게 돼.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탁 꺾였어. 이야, 허상이었네. 허상이었어. 그 정보원을 만들고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그 막 대통령 되겠다고 했던 김종필 씨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허비여 그래. 다 헛된 것들. 그러고도 아직도 하는 것 보면 그 사람 말만 그런 것 같아. 하다 보면 다 허상인 걸. 오직 환난을 통해 예수를 발견해.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확실하게 고백하는 신학적으로 아주 건강한 교회.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어. 배제하지 않았어.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모였어. 그리고 모여서 그들은 뭘 했냐? 그들은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래서 그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늘 금식하며 기도했어. 우리는 오늘 교독했던 시편 81편의 1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하나님이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백성이여 능력이 많으시, 다른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 백성이여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하였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내 모든 문제, 내게 있는 건 내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게. 난 전능하다 그랬는데 내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이게 우상 숭배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돈, 세상 권력, 이 땅에 보이는 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그걸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아 내가 들어라. 내가 증언하겠다. 너희는 그랬다. 이런 얘기.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했어. 금식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그들은 아니요가 없었어요. 그 엄청난 교회의 가장 중심 인물들을 빼내어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 할 때도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고 계속하여 그들의 후원비, 선교비를 보내고 그 1차 전도여행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이 진행됩니다. 다시 15장에 정리한 다음에 16장에 2차 가지요. 18장, 19장에 3차 가지요.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지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늘 기도하며 사는 교회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세상은 잠깐인 것, 다 들의 빈풀의 꽃같이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데 이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삶 또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